하박국은 오래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또 읽어야 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모르겠는데 보통 이렇게 미국에서 살았으니까요. 이렇게 부신자들과 얘기해 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너무나 많은데 너가 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선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 왜냐?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선하지 않으신 분이던가, 선하시지만 전지전능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전지전능함과 이 선하심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능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신다? 선하시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선하시지만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능력이 안 되셔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반박하고 싶은 마음에 말싸움하고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본인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 그 복음 내용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이 내용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면 또 이제 저희가 답해줘야 할 또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하박국이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또 너무나도 상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너무나도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박국이 그중 하나죠. 하박국은 선지자였지만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예언을 하고 뭔가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뭔가 정죄를 하고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 하나님과 1대1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좀 독특한 면이 있죠.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1대1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의 또 신앙적인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너무나 많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중 하나고, 또 그 주변 국가를 봐도 악이 너무나도 난무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왜 이런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이 이런지 묻죠.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지 묻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를 이제 좀 훈육을 하시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박국이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악한 거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더 악한, 저희보다 더 악질인 이방 국가를 통해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저희를 왜 벌하십니까? 에 대한 고민도 있었어요. 우리보다 더 악한데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들은 가만히 냅두십니까? 이거죠.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두 형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부모가 한 사람에게만, 형과 동생이 있는데 형만 혼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형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둘 다 잘못했는데 한 사람만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뭐라 안 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같은 잘못을 한 다음에 한 사람만 혼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하박국 입장에서는 심지어 더 큰 잘못을 했어요. 상대방은 또 심지어 한 사람만 혼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큰 악행을 행한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혼내셨죠. 둘 다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 잘못했고 한 사람은 비교적 덜 잘못했어요.
근데 더 잘못한 사람 보고 너 얘 좀 훈육해라고 한 거예요. 나 대신 너가 좀 얘를 훈육하라고 한 상황과 똑같죠. 그러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했던 것입니다. 매 맞는 거 인정하겠는데 왜 매를 왜 저 족속에게 맞아야 되나요? 비슷한 질문이죠. 악에 관한 질문이죠.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내용이 하박국의 그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또 여기에 응답하시고 또 질문하고 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하박국은 왜라는 여기서 근데 눈여겨볼 것은 하박국은 왜라는 질문을 있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왜라는 질문을 답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응답은 하시는데 정답은 안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답은 알려주는 것 같으시지만 정확한 정답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그러십니까? 왜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하셨죠.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심플합니다. 내가 때가 되면 다 그 악을 심판할 것이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때가 되면 다 심판할 것이다. 너가 그토록 또 저 바벨론 족속들은 왜 저럽니까? 왜 냅두십니까? 하는데 그들도 내가 때가 되면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없죠. 하나님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어련히 알아서 나의 성품에 맞게 정의에 맞게 할 테니 너는 그냥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여기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배우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할 부분은 하박국은 신앙적 고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뜻도 그래요. 진짜 하박국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일단 이 씨름, 신앙의 씨름 자체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덮어놓고 믿는다 합니다. 참 믿음 좋아 보이죠. 좋은 믿음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믿음입니다. 고민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냥 목회자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립니다. 고민이 없다면요 그거는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씨름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본인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이 씨름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되겠죠. 관심이 있다면 생각하겠고 생각이 있다면 막히는 부분이 있겠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씨름함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없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이런 불신앙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속은 오히려 믿음이 부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박국처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이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에 고민이 없다, 질문이 없다, 오히려 위험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안 풀리는 부분이 없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 풀려져요? 어떻게 다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질문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막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불신앙을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로 넘긴다고요? 좋은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있을지언정 내적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 현실과 이 말씀을 싱크를 맞추려고 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거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쉬운 방법이 있죠. 믿습니다. 생각 안 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덮어버리고 그냥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삶 사는데 너무나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또 아니니까. 오히려 하박국처럼 씨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처럼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답답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답답함이 있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조금 동반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답답함이 아예 없다?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뭔가 고민이 아예 없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 상태가 유지될까요? 인간은,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한 씨름함이 없다, 아주 위험한 사인입니다. 왜냐?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떠한 궁금증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답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박국이 매달리는 건 좋았어요. 근데 그 전체적 상황의 내용을 보면요, 굳이 그 질문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제목처럼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요, 질문할 필요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 하박국 나무라는 거냐? 아니요. 인간이니 모두가 다 이러한 고민과 또 하나님 말씀 믿지만 또 이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그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하박국을 나무랄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희의 그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그 이상적인 믿음을 놓고 보자면, 애초에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께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당대에 있었던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왜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말씀은 이런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말씀은 이런데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거거든요.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성품대로 하나님이 일일이 다 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상황은 지금 이렇지만 이 말씀은 무조건 성취될 말씀이니 말씀이 내 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성취되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믿었으면 됐는데, 하박국은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저희는 좀 말로 하기는 쉽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상황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또 정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다면 질문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질문이 있었죠. 그래서 질문한 게 저희가 배워야 할 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함으로 나오는 질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좀 이상이라는 기준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대답하셨잖아요, 그 질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새로운 계시는 없었습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구약 말씀 중에 말씀으로 풀지 못하는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다라는 것은 하박국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었죠.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계시는 없고요. 이미 말씀하신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지 않으신 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하나하나 다 그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전체에 다 깔려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에 새로운 계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에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응답에 드러난 하나님과 전혀 괴리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박국은요, 그냥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그 왜라는 질문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나오는 왜라는 질문.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야죠. 있으면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가져가야죠. 또 저희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왜라는 질문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상황과 괴리감이 있을 때도 하나님 왜 말씀대로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있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왜라는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어야 되겠고 연구해야 되겠고 또 묵상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그냥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이 하박국의 좋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답도 하박국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이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박국은 그 말씀을 또 듣자 하박국이 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박국의 호소가 이제 1장 초반절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내가 외쳐도 주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런데 마지막 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너무나 상반된 반응이죠. 너무나 상반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조금 불만을 표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또 그 다음 절 보면 막 왜 악을 보게 하십니까? 막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니까 또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전에는 악을 왜 보게 하십니까?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인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이제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죠. 기쁨 없었는데 아예 기쁨이 아니라 그냥 고민밖에 없었어요. 기쁨이 아니라 불만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불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처음에는 그래요. 좀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고민이 풀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조금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에 답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또 배울 점이죠.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딜레마가 있었고요.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좀 따지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믿고 기뻐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하박국의 상황 달라졌습니까? 아이러니하게 상황 달라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실수했네. 내가 바벨론부터 내가 먼저 멸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맞네만 내가 까먹고 있었네. 하박국아 고맙다. 내가 이제 다 할게. 내가 다 처리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상황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게 임하니까 하박국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불평분만에서 기쁨으로,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죠. 하나님이 두 눈 앞에서 행하신 다음에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누가 안 믿습니까? 불신자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서 그렇게 다 행하시면요.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박국이 끝납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그 신앙적 고민으로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하박국인데 완전히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다 라고 펄펄 뛰었던 하박국이었는데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찬양으로, 감사로 끝나는 모습을 저희가 보죠. 하박국은 정말 선지자답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을 내렸더니 하박국은 불평분만만 가능했던 사람에서 기쁨의 사람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따지는 그러한 질문이 없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된 인간의 입장으로 본다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실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다 원래 당연한 게 아닌데 저희가 죄 짓는 것이 원래 당연하지 않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연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 죄인이니까 원래 타락한 인간이니까 원래 그렇지라는 면이 있잖아요. 이러한 면에서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하다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저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가면 됩니까?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다가 저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정말 고민인데, 이것이 내 마음의 정말 괴로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박국처럼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으면 하나님 바로 답해 주시길 원해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빨리 그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요, 시간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해 주세요. 이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언제든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오늘 답하지 않으시면 하박국은 내일 또 물을 사람이었어요. 내일 답하시지 않으시면 그 다음 날 물을 사람이 하박국이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하시지 않으시면 내일 답하시겠지. 내일 답하시지 않으시면 그 다음 날 또 매달리는 신앙이 저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 신앙의 고민에 답을 얻었습니다.
저의 인생의 답을 이미 복음으로 얻었잖아요. 저희가 그 인생에 생기는 더 작은 단위의 고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답을 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진리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저희가 답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진정으로 깨달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저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만 기쁨이 있다? 기쁨이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좋은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줬을 때 이스라엘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요, 불신앙하는 모습을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자 있습니까? 다 기뻐합니다. 물론 그 기쁨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라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쁨은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그 기준이 그래도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상황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박국은 마무리됩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기쁨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셨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어질 때 저희에게, 하박국에게 있었던 기쁨이 저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부는 참 개인적으로 오늘 하박국을 읽으면서 매달림이 있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 매달려서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답으로 기뻐하는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드림으로 내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에게 있었던 그 매달림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가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저희가 더욱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답으로 저희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해소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깨우친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